또 외부에 또 출장 가거나 이동 중이신 분들에게 주일날 예배드린 말씀과 그리고 주일날 그리고 이번 주에 있을 이야기에 대해서 간략하게라도 알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광고와 그리고 말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번 한 주의 결단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진행 중에 있죠. 10월 31일까지인데 감사하게도 11월 달에는 우리가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위드 코로나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또한 일상으로 찾아올 텐데 어떻게 대처하고 준비해야 될지 함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오감 예배 오전 11시에 있고요. 새벽은 5시 15분, 금요 한번 기도회는 저녁 9시에 11월 5일 날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나눔 도서는 감정회복력이라는 책인데요. 누구나 상처를 입고 쓰러질 수 있다. 그건 다 인정하잖아요. 어떤 상처를 받을 수 있는지를 볼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를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 나눈 노선은 프레임이라는 책 너무 잘 아실 텐데 최인철 교수의 새로운 책 우리 굿라이프라는 책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봉사활동이 다음 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주엔 좀 상황이 돼서 4시간 봉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다음 주까지 진행될 봉사활동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좋은 연결고리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립 6주년 그리고 추수감사주일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한웅재 목사님과 회상 그리고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참 풍성한 시간 될 것 같아요. 온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찬양 듣고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예배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지만 짧은 시간에 우리의 한 주간의 소식과 말씀을 나누며 교제하고자 합니다. 깊이를 더하여 주시고 짧은 시간이지만 깊이는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성경 말씀 읽어드립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이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나를 위해 하는 겁니다 라는 제목으로 감정 회복력 리제반 서스테렌의 책을 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감정 회복력에는 두 가지의 큰 주제가 나오는데 첫째는 부정적인 감정의 표출 방식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 감정을 회복하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감정을 표출하게 되는데 때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우리는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한다는 거죠. 첫째는 근심, 걱정에 의한 초조한 유형이 있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불안감에 과잉 반응하며 늘 쫓기는 유형이 있고요. 세 번째는 짜증과 분노 때문에 속을 끓이는 유형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무기력하게 체념하는 물러나는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에 해당되시나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네 가지 유형은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객관적으로 보편적으로 겪는 부정적인 감정의 유형이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지 않을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이 감정을 어떻게 빨리 빠져나오는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감정 회복력에선 이 네 가지 감정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긍정적인 감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감정 회복의 8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나의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감정을 객관화하라는 거죠.
두 번째, 현재 나에게 영향을 주는 과거가 있는지 되돌아본다. 과거의 어느 시점에 나를 괴롭혔던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는 거죠. 세 번째, 생활 패턴과 신체 리듬을 다시금 되찾고 흔들렸을 테니까요. 감정 때문에. 네 번째, 나쁜 감정을 끊는 습관을 들입니다. 이 나쁜 감정이 들어올 때마다 이런 잘못된 습관이 있다라는 걸 알고 그 습관은 끊고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거죠. 다섯째, 신체의 건강을 지키며 건강에 해롭지 않도록 운동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집과 회사의 자연물로 꾸민다. 상황을 바꿔보는 겁니다. 환경을 바꿔보면 내 감정을 바꿀 수 있는 기가 막힌 계기를 만들어 주실 겁니다. 일곱 번째, 주체적으로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마지막 여덟 번째, 나에게 잘 맞는 식단과 운동 계획을 짜면 이 감정 회복에 속도를 붙일 수 있다고 하네요. 감정 회복력이란 스스로 나를 사랑하고 격려하는 힘을 말합니다. 누구나 감정으로 넘어질 수는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누가 먼저 일어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의 감정을 내일로 가져가지 말자는 거죠. 평정심을 지속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 얘기하고 있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죠. 평안이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라는 겁니다. 절망이 하나님의 결론, 불안이 하나님의 결론이 아니라는 얘기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는 부르짖고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을 찾고 평안과 불안함을 제거하고 희망을 갖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언제? 오늘 보면은 70년이 지난 후를 얘기합니다. 이 말은 이렇게 되는 거죠. 목적지가 흐려졌을 때, 사실은 목적지가 분명하면 그렇게 흔들릴 필요가 없거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목적지마저도 흐려질 때 신앙 회복력을 첫째,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동일한 고통 같아도 은혜였던 시간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잘 볼까요? 예레미야 31장 2절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죠. 칼에서 벗어난과 광야에서 은혜라는. 칼도 고통이죠. 광야도 고통입니다. 근데 칼에서 벗어난다는 것과 광야에서의 은혜라는 단어를 통해 동일한 고통이 동일한 절망이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광야에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두 번째, 약속을 잊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반드시 회복시킬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8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땅끝에서부터 모은다. 뭐죠? 절망의 끝에 가 있는 사람을 다시 끌어다 이곳으로 중심으로 끌어오신다는 약속을 잊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규칙적으로 돌이킬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돌이킬 때 반응하는 겁니다.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에브라임이라고 시작되는 31장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으로 마무리됩니다.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라고. 무슨 말이죠? 돌아섬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 기회를 주실 때 돌아오는 결단을 내가 하는 것, 그것이 목적지가 흐려졌을 때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라는 단어로 다시금 반복되고 있죠. 하나님이 돌이킬 수 있는 사인을 주시면 여러분은 거기에 결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상황은 속히 회복되어질 겁니다. 목적지가 흐려졌을 때, 목적지가 분명할 때 말고요. 목적지마저도 흐려졌을 때, 첫째, 동일한 고통 같아도 은혜였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반드시 회복시킬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돌이키실 때 여러분이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저는 결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신다면 비록 지금은 목적지가 불투명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목적지가 분명한 방향을 잡고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되실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목적지마저 흐려졌을 때 우리의 감정의 기복은 더욱더 커집니다. 그럴 때일수록 세 가지의 결단을 통해 고통이 또 다른 고통을 낳는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은혜가 있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오늘의 희망을 가지고 한 걸음 더 하나님이 뉘우치라 하실 때, 돌아서라 하실 때 돌아설 수 있는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